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받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찾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온라인 예배처소에서도 다 함께 성경을 찾습니다. 우리 15절부터 2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정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예배할 때 여러분 우리 마음이 행복감이 있어야 돼요. 제가 찬양을 들었는데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그 찬양이었어요. 그 찬양을 들으면서 또 불렀어요.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한 마음이고, 이렇게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 성도님들이 다 예배할 때 오늘 감격되고 행복이 넘쳐서 주님을 다 만나고 그 주님을 소유하고 돌아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찬양 한번 하십시다. 그래서 이 찬양을 매주 예배 때마다 성경 읽고 이 찬양을 불러야겠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우리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숨이 찰 정도로 힘든 순간이 와도 숨이 찰 정도로 힘든 순간이 와도 눈물이 쏟아진 슬픔이 와도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일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나 고백할 노래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아멘.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아멘. 여러분들이 다 예배를 드리면서 놀라운 행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용서하는 사람이 되라.
오늘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나님, 마지막 주일날 어떤 말씀을 함께 전하고 나누는 것이 좋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마음을 품고 기도했어요. 어떤 말씀을 나도 받고 우리 성도님들이 받는 것이 이 한 해를 잘 결산하고 또 우리가 홀가분하게 새로운 새해를 준비하며 나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데 용서하고 회개하는 것이 맞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용서해 주십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무제한으로 용서해 주셔요. 하나님은 그렇게 용서해 주시고 저도, 여러분들도, 이 땅의 모든 사람들도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 뭔가 하면 사랑이에요. 사랑.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는 곳은 안타까운 것이고 비참한 것이고 거기 지옥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하나님은 여실히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정해 보이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확정시켜 주신 것입니다. 자기 아들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게 하셨어요. 그것도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그 죄값으로 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지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아들을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죽는데 내어주신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죄가 없는 창조주가 오셔서 친히 자기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나고 당하는 모든 질병과 고통과 아픔과 모든 저주를 친히 담당하시면서 채찍에 맞음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깨끗이 낫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자기 육체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 매달아 죽게 하심으로 그분이 다 담당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가 죽으시고 장사되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롭게 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복받는 자녀로 살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뭔가 하면 복음은 하나님의 의로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나타내시는 것이 구원이시요 영생이십니다. 이사야 53장 3절부터 5절부터 6절의 말씀에도 보시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창에 찔리고 가시에 찔리셔서요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가 매일 반복적으로 짓는 행동하는 그 죄 때문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은 몸이 상하시고 그가 징계와 멸시를 받으셔서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 주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병에서, 고통에서, 아픔에서, 상처에서 낫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모두의 죄와 악을, 허물을 그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에게 대신 떠맡겨 십자가에서 이렇게 물과 피를 다 쏟고 죽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면, 우리 사람은 아담과 아담으로부터 우리에게 전해온 그 죄가 유전될 때, 그 죄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죄와 함께 죄성과 허물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죄와 허물과 함께 그때 우리 인간에게 들어온 것이 바로 병이 들어오고 상처가 들어오고 고통과 두려움과 이런 것들이 다 들어왔습니다. 이런 것들조차도 예수님은 우리에게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런 고통과 질병과 상처와 그런 두려움을, 그런 근심을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몸을 입고 오셔서 징계받고 채찍을 맞아 주셔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다 해방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분이 육체를 입고 오셔서 그가 채찍을 맞아 주신 것은 어떤 인간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것은 바로 우리가 지은 죄와 우리의 허물이 맞고 찢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죄와 허물을 자기 몸에 친히 짊어지시고 담당시키기 위해서 그가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하나도 남김없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죄는 잘 아는데 허물이 무언가? 허물이란 구약적인 개념은 알고 하든 모르고 하든 범죄한 행위의 죄를 다 허물이라고 말합니다. 다 허물이 있어요. 다 죄가 있어요. 아니, 나는 죄가 없는데요. 허물은 있어요. 왜 죄가 없겠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원치 않게 끌려가서 허물의 죄를 지을 때, 우리가 때로는 말과 행동으로 주님을 부정하고 주님을 돌았을 때, 그때 우리들이 한 그것에 대해서 주님은 방관하지 아니하시고 그 허물에 대한 죄까지도 다 담당하시고 창에 찔리시고 가시에 찔림을 당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상함이 우리의 죄악으로 인한 것입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인 것입니다. 죄가 있고 악이 있습니다. 죄와 악은 구분되고 차이가 납니다. 죄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악은 사람과의 관계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원만해야 되고 사람과의 관계도 막힌 것이 없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때로 자기의 유익을 따지면서 살아가지요. 내가 유익하면 하나님도 인정하고 나에게 유익이 따르지 않으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립니다. 사람을 배신하는 것은 부직일수고요. 사람들이 자기에게 유익이 없으면 사람을 배신합니다.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상처를 줍니다. 그런 죄까지도 주님은 하나도 버리게 하지 않고 그분이 친히 담당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해결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 구세주 아들의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오늘 주님은 그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바로 주님이 맞으시고 찔리시고 물과 피를 쏟으신 그분의 육체의 고통과 그 십자가의 그 사건의 모든 고통을 우리에게 능력으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고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주님을 나는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는 이 예수를 믿으려고 나온 거예요. 코로나19가 이렇게 위기 가운데 창궐해서 성도님들이 예배당에 나오지도 못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 참 힘들고 안타깝지만 사실 그것은 부담되는 예배가 될 수 있어요. 환경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요즘 들어서는 이 설교에 정말 복음적인 설교만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성도님들이 이런 시기에 다른 말씀 듣지 않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인 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으로 저들이 믿음이 성장되고 이 복음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이 복음의 능력이 저들 삶 속에서 나타나면서 이 어려운 시기에 믿음을 잘 지켜서 다 구원받고 영생을 얻어서 주님 계신 천국에 가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님 설교가 조금 딱딱하네, 맞는 소리일 수 있어요. 좀 교리적이시네. 딱딱하고 조금 교리적일 수 있습니다. 조금 은혜가 되지 않네,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오늘 저녁에라도 주님이 오실 것만 같은 그런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 안 돼요.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에 대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 듣고 주일 지나갔구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목사님 다음 주일에 또 설교하실 텐데 또 그거 들으면 되지. 그거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집에 가서 또 유튜브 방송을 또 들으세요. 저는 제 설교를 일주일 동안에 3번을 듣습니다. 제가 한 설교를 제가 또 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저도 은혜를 받고 이 말씀을 또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설교를 듣고, 그리고 제가 설교를 요약을 해서 이렇게 보내주시면 그걸 또 한두 번 읽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면서 능력이 생기고 믿음이 성숙되고 여러분들에게 변화가 일어나고 또 아픔과 고통과 힘든 일들이 치유받고 거기 살아계신 주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린 그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능력을 믿고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능력은 한량없이 용서하시는 속죄의 피입니다. 그 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다 해결되고 우리가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을 때, 그렇게 주님이 나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용서해 줬다는 사실을 믿을 때 그 능력이, 그 용서하는 능력이 여러분에게도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도이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믿기 전에도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그 죄를 해결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은 후에도 죄의 유혹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 도다 그랬어요.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원치 않아도 악에게 세상 속으로 자꾸자꾸 끌려가고 맙니다. 내가 아무리 결단을 하고 입술을 깨물어도 그 자리에 가 있습니다. 때로는 남을 흉보고 욕하고 약점을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내 입술과 행동이 늘 그런 곳에 바쁩니다. 우린 이럴 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이렇게 탄식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러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나를 이기게 도와주세요, 성령을 쫓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원죄로부터 속죄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그랬어요. 죄를 용서받고 죄가 해결됐다는 말씀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제자들에게 깨끗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이 깨끗해졌다는 것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원죄, 아담 안에서 가지고 태어난 그 죄로, 우리가 그 죄로 죽어 있었는데 그 죄에서 우리를 살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끗해졌다, 그런 것입니다. 성경에는 보면, 그 내용을 보면 성경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율법이 있습니다. 그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언의 말씀이 있고 또 복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언자들이나 율법이나 선지자들은 죄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진리요,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깨끗하게 해주시는 구세주십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죽었다는 것이 뭡니까? 죽었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매일매일 원만하고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는 말은 사망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지옥에 간다는 말이에요. 그게 살았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값을 해결해 주신 그 주님을 받아들임으로 우리는 모든 우리 행위에서, 지난날에서 앞으로 영원히 깨끗함을 받고 거룩해진 것입니다. 깨끗해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또 세 번째로는 남의 죄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고서, 그리고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째로 따라합시다. 남의 죄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고 그리고 나의 죄의 용서를 구하고 주님을 만나자. 아멘, 아멘. 요한복음 13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도 아담 안에서 받은 이 원죄를 다 씻음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표현할 때 목욕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참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생각해서 주님이 자기를 씻기려고 하니까 내가 주님을 씻겨드려야지, 왜 주님이 저를 씻겨드립니까? 주십니까? 그러면서 거절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않으면 너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막 충격을 받아서 주님, 발뿐만 아니라 손도 씻어주시고 머리도 씻어주시고 온몸을 다 씻겨주세요. 근데 주님이 그랬어요. 너는 이미 나를 믿으니까 넌 목욕한 사람이다. 넌 깨끗하다.
여러분들이 다 예수님으로 목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으로 목욕해야 깨끗함을 얻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이 이 말을 했을까요? 목욕한 사람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발은 씻으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발을 씻으시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허물과 자범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서는 날마다 우리는 눈만 뜨면 하소연하고 고통스러운 게 뭐는데 죄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죄를 이기려고 합니다. 근데 이길 수 없어요. 이기지 못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일어난 여러 가지 미움도 있고 질투도 있고 혈기도 있고 시기도 있고 정욕, 이런 것들이 바로 발을 씻기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매일 씻어야 되는 겁니다. 언제나 씻어야 되는 거예요. 일어나는 것이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아무리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깨끗해 보여도 우리 속에는 원죄에 대한 그런 죄의 속성과 성품이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 그것이 다 드러나요. 그래서 날마다 손발을 씻는 것처럼 씻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날마다 씻어가면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성품을 조금씩 깨달으면서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과정을 우리는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의 과정들이 예수님의 성품처럼 우리에게서 계속 생기고 결국은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주 예수로 발을 씻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생활에 지은 그런 허물과 자범죄를 매일 씻어야 돼요. 계속해서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누구의 죄든지 사해주면 사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해주지 않고 그대로 놔두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그대로 있으면 힘들어요. 매이게 돼요. 거기 사탄이 역사해요. 우리 마음도 언제나 불편합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내가 누구의 죄든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주는 사람이 되리라. 나에게 피해를 주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보면 멀리 있는 사람 아니요. 물론 멀리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사간 사람, 또 그렇게 당한 사람. 여러분, 그 사람들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해 주셔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동일하게 그들을 용서해 주면 매여 있는 것이 이 땅에서 풀어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다 매여 있어요. 풀어져야 돼. 올 해가 가기 전에,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는 이런 풀어주는 축복을 여러분이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데 바로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고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말씀이 있어요. 풀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들 가정과 부부가 너희들이 그때 합심으로 두 사회 사람이 기도하면 거기 내가 함께하고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이요, 그 예수님의 정신과 능력이 우리에게, 용서하는 자들에게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용서하는 사람은 그런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런 권능이 이미 임해서 소유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 예수님을 소유하셨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푸세요. 풀지 않으면 자기만 계속 힘들고 매여 있고 고통스럽고 손해를 보고 있어요. 계속 주가가 떨어지고 있어요. 계속 매여 있기 때문에.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남을 불쌍히 여겨야 자신도 불쌍히 여김을 받습니다. 로마서 9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모세에게 말씀한 것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제게도 말씀했어요. 너희도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긍휼히 여길 자, 불쌍히 여길 자를 핍박하고 무시하면 안 돼요. 내가 상대를 긍휼히 여기고 내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야 상대도 다른 사람도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사랑받은 은혜받은 자의 역할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도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여김을 받고 싶으려면 말씀대로 하면 돼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기도해 줘야 되고 기도만 해주면 안 돼요. 구제도 해야 되고 섬겨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까 우리 파키스탄 말씀했지만 거기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계속 제게 영어로 보내옵니다. 영어로. 그럼 저도 영어로 보내요. 귀 교회에 기도가 필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스폰이 필요합니다. 계속 그걸 보내와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헌금해 주시고 섬겨주신 것을 또 보내주면 그걸 가지고 그런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지금 뭐 하는지 나는 몰라요. 본 적도 없어요. 거기 가서 한국에 와서 몇 번 만났지만 거기서 지금 뭘 하는지 몰라요. 사진만 받고 그냥 그렇게 믿는 것이지. 그렇지만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3절에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게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주면 여러분들이 심판에서 제외되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남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 때 용서와 사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용서하는 사람에게 용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응답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람에게 좋은 말을 하고 그럴싸한 말을 하고 율법을 말하고 그런 귀에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서로가 복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생명이 역사하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남을 용서할 때 복을 받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의 피로 우리가 용서받았다면, 그 은혜를 받았다면 나도 우리도 용서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주님을 닮아가는 성품이고 바로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끝까지 용서하고 끝까지 사랑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열매가 우리 생애에 나타나고 가정에 나타나고 우리 자자손손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7번만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너는 70번에 7번이라도 할지니라. 무제한으로 하라는 거예요. 무제한으로. 그냥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냥 결국은 남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내 기도가 응답을 받습니다. 남을 긍휼히 여길 때, 내가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내가 긍휼함을 받습니다. 우리 사랑 모든 성도님들은 다 누구든지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마지막 날에는 1대1로 주님 앞에 다 서야 돼요. 주님 앞에 다 가야 됩니다.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럴 때 주님이 반겨주시고 기뻐하셔야 되는데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이 말을 들으면 안 돼요. 우리 사랑 모든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이 말을 듣는 분들이 한 분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도 그런 말을 들으면 안 돼요. 주님이 기뻐하면서 받으셔야 돼요. 그게 내가 남을 용서하고 긍휼히 여겨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은혜 받은 자로서 내가 은혜를 받았다는 증거, 그 은혜가 내게 살아있고 있다는 증거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돼요. 부자가 되려고 한 사람들은 남을 위해서 많이 심으면 부자 됩니다. 반드시 부자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 심은 대로 거두는데 100배로 거두고 후이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하여 내가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말씀하셨어요. 아멘. 아멘. 제가 목회하면서도 깨달았어요. 그래서 목회하면서 개척할 때도 얼마나 어려워요. 지금도 다 어렵잖아요. 그럼에도 내가 받을 분량의 복은 받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나눠주고 섬겨야 되고 베풀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하지만 열심히 노력하셔야 돼요. 그 노력도 심고 베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면서 해야 그 열심이 열매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때, 은혜를 베풀 때, 용서를 베풀 때, 긍휼히 여길 때 바로 은혜 받은 자의 자리에서 그 보장받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마지막 주일날 예배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이번 주에는 용서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자.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만은 조금 바쁘셔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그런 시간을 만들어서 용서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내가 그런 매여 있는 것들을 주님,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를 용서합니다. 그분을 용서합니다. 내가 묶어놓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한번 여러분들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 이번 주에 다 푸셔야 돼요. 풀고 다 내려놓고 다 주님이 감당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은 새해를 준비하고 열어가셔야 됩니다. 또 우리가 우리 자신이 용서를 잃어버리고 지금까지 내가 그냥 살았어요. 나는 용서하지 않고 용서를 다 내팽기고 용서를 잃어버리고 매일 내 것만 채워달라고 구한 나의 무지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회개하면서 이 한 해를 정리해 봅시다. 우리 한 주간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마음이 내 심정에게 나타나시고 나도 그런 주님의 심정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한 해를 여러분들이 잘 마무리하시고 새로운 새해를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